내 이름을 알고 내 이름의 뜻을 기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일 텐데요. 왜냐하면 누가 나를 부르면 내가 내 이름을 알아야 대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내 이름을 내가 알아야 나를 부르실 때 대답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 온유 지역인데 온유라는 말의 유자를 보면은요, 온자는 따뜻할 온자고 유자는 부드러울 유자인데 창모에다가 나무 목자가 합해져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창자루라는 뜻입니다. 창자루는요, 한번 공격하고 나서 부러져 버리면 자기 역할을 못하는 겁니다. 일회용이 아닙니다. 창자루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한번 찌르면 부러지는 것이 아니고요, 휘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창자루가 부러지지 않고 계속해서 무기로 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부드럽다라는 말의 뜻은 나약하다 이런 게 아니고요, 얼마든지 상대를 쓰러뜨릴 수 있는 힘이 있지만 그걸 함부로 사용하지 않는, 그래서 이 온유라는 말의 그 본래의 뜻 중에 하나는 길들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을 나누다가 이야기를 했는데요, 제일 사나운 짐승이 어디 사는지 아십니까? 세상에서 제일 사나운 짐승이 어디 살까요? 여러분, 밀림을 떠올리셨을지 모르지만 사실 제일 사나운 짐승은요, 우리 마음 속에 삽니다. 우리 마음 속에 사는 이 사나운 짐승을 내가 길들이는 것이 온유한 마음입니다. 놀랍게도요, 로마가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있었을 그 당시 그 한복판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마음이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마음이 난폭하고 또 다른 사람 것을 억지로 빼앗는 그런 자가 땅의 주인이 아니라 온유한 자가 땅의 주인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이름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했으니 우리 온유 지역에 속한 분들은 이 온유를 나의 믿음 안에서 얻은 하나의 이름으로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언제라도 강한 힘은 가지고 있지만 그걸 함부로 드러내지 않는, 내 마음을 내가 스스로 잘 다스려 나가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고 계신 말씀입니다. 예언자로 부르시는 이 말씀을 두고 예레미야의 소명, 보도문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좀 멋있는 말로 그렇게 부르지만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시는 말씀, 이렇게 이해를 해도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시면서 하시는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로서는 굉장히 당황스럽고 정말 생각하지 못했던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다. 그러니까 어머니 뱃속에 생기기도 전부터 내가 너를 알았고,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나는 너를 성별하였다, 구별하였다, 다른 사람들과 구별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모태에서, 어머니 태중에서 너를 짓기 전에 내가 너를 알았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내가 생겨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나를 아셨다니, 이것을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인간의 지식으로 알 수 있는 이야기일까? 내가
신학교에 들어왔을 때 내가 너를 알았다. 내가 목회자가 되기로 결심했을 때 내가 너를 알았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것은 이해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내가 어머니 태중에 삼기기도 전에 내가 너를 알았다. 여러분, 여기서 이 알다라는 말은 아마 기억하실 거라고 여겨집니다만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말인데요, 원래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머리로 아는 게 아니고요, 이 말의 본래 뜻은 동침하다라는 뜻입니다. 부부가 같이 잠자리에 드는 말이죠. 그냥 머리로 아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모든 것을 아는 겁니다. 이 알다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서요, 가장 많이 쓰인 것은 에스겔로서 86회가 쓰였고요, 그 다음에 알다라는 말이 가장 많이 쓰인 구약 성경은 예레미야인데요, 72회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내가 어머니 뱃속에 생기기도 전에 내가 너를 알았다. 그냥 조금 아는 이런 게 아니라 속속들이 내가 너를 알았다. 그리고 내가 어머니의 배에서 나오기 전에 내가 너를 거룩하게 구별하였다. 이렇게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면서 예레미야를 부르고 계시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마음을 다해 인정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들의 생각을 뛰어넘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생각 안에 갇히시는 분이 아닙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들의 생각 속에 갇히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작은 하나님으로, 옹졸한 하나님으로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무한히 뛰어넘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겸손하게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내가 아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전부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어머니 뱃속에 생기기도 전에 나를 아셨고,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나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도록 성별하셨다라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고 계시니 어찌 내가 아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전부일 수 있겠습니까? 이번 월요일에 우리 멀리 지금 이사를 하셔서 그곳에서 이제 그 귀촌 생활을 하시는 교우를 신방을 해드렸습니다. 몇 분 시간 되는 분들과 함께 신방길에 나섰는데요, 이제 모처럼 먼 길 갔다 밤 좀 늦은 시간에 돌아왔으니까요, 길이 멀어서 오가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 교우로부터 그의 가족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형제 중에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그분은 공부도 많이 하신 분이시고 또 지금 외국에 있는 신학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시는, 그리고 그것이 충분히 하나님의 소명이라 생각하며 살아오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생각하지 못했던 병을 얻으셨고요, 이제 치료를 받게 됐는데 병이 결코 가벼운 병명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모든 가족들이 걱정했고 한마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했고 굉장히 많은 치료비가 드는 그런 치료였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정말 새로운 길들이 열려지고, 그래서 치료를 잘 받고 계시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었죠. 그런데 그런 일을 경험하면서 그 목사님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셨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목회하는 것 대신에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으니 이것으로도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하셨는데, 이제 병원에 있는 동안 만나는 사람들과 대화할 기회가 많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참 놀랍게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더라는 거예요. 정말 생각하지 못한 사람들이 그 대화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새롭게 만나는 것을 경험하면서 이분 마음속에 아니 내가 다시 내가 목회의 자리로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닐까? 이런 이제 생각을 하신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생각은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을 때 나를 쓰시기 위해서 나를 성별하시기도 하고요. 내가 생각지도 못한 까마득한 근원의 시간부터 말이죠. 나를 아시고 나를 쓰시려고 준비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이제는 시간이 지나가서 다 늦었다, 이제는 불가능하다 여겨질 때에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실 수가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그 이른 시간에 나를 아시고 나를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시기도 하시고, 너무 늦어서 이제는 소용이 없다라고 여겨질 때에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리아가 전혀 생각을 못하고 있을 때, 행복한 가정을 꿈꿨을 뿐 그 이상의 생각을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을 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기도 하고요. 말씀을 드린 교우 가정의 형제처럼 말이죠,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새로운 소명을 받기에는 너무 늦었다라고 여겨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나를 들어서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제 얘기도 잠깐 했었는데요, 전에 한번 제가 이야기를 해서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저는 신학을 고등학교 3학년 때 생각했습니다. 저희 그 고향교회 친구들이 아주 믿음이 그 뜨거운 친구들이 많아가고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저희들 이제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철야 기도도 하고 이렇게 굉장히 열심히 이제 신앙생활을 했었는데요, 3학년을 보내면서 문득 내가 주님의 길을 걸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부족하다라는 말씀이 제 마음속에 남았고, 나는 부족하지만 추수를 하다 보면 막일도 해야 되니까 혹시 내가 필요하시다면 내가 이 일을 가야지.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마침 군에 간 형한테 편지를 쓸 일이 있어서 그런 마음의 생각을 형한테 얘기했더니 형이 부모님께 편지를 쓰면서 제 얘기를 부모님께 전했어요. 어느 날 부모님이 저를 부르시더니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무엇보다 그런 결정을, 그런 마음을 가져줘서 참 고맙다 얘기하시면서 제가 전혀 알지 못했던 얘기를 두 가지를 들려주셨어요. 하나는 제 할아버지가요, 저희 아버지를 낳고 아버지 2살 되었을 때 세상을 떠나셨어요. 당신 부인인, 그러니까 저한테는 할머니죠, 할머니께 이 아이를 잘 키워서 이 아이의 자손 중에서 꼭 주의 종이 배출되도록 해달라고 유언을 남기셨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일이 있었는 줄은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요, 제가 신학을 이제 고민하고 있다라는 말을 들으시고서 이런 일이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들려주신 첫 번째 얘기였어요. 두 번째 얘기는 저희 어머니의 외할아버지 이야기였는데요, 침례교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그 박노기 목사님인데요. 우리나라 침례교 첫 번째 순교자이신 목사님이에요. 이분이 러시아로 말이죠, 복음을 전하러 몇몇 일행들과 함께 그 러시아로 가다가 러시아 근해에서 풍랑을 만나서 모두 바다에 빠져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이야기를 러시아 사람들이 듣고 도대체 그들이 전하려고 했던 그것이 무엇이길래 저들은 목숨을 걸고 이 바다를 건너왔겠느냐. 그래서 전하지도 못한 복음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이분들이 가서 복음을 전한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이들이 이제 주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바다에 수장된 그 해협이 모카우 해협이라고 하는 것도 제가 잊지 말아야지 마음속에 기억하고 있는데요. 저는 부모님으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저는 제가 결심하고 결정한 줄 알았어요. 신학을 공부하기로. 그런데 부모님 말씀을 듣고 났더니 내가 그런 생각을 하기 훨씬 전에 이미 한 번도 얼굴을 본 적이 없는 할아버지의 유언이 있었고요. 역시 한 번도 대한 적이 없는 어머니의 외할아버지의 신앙이 제게 이어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었어요. 이거는 내 결정이 아니구나, 오랫동안 쌓여왔던 기도가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이른 시간에 우리를 아시고 성별하시기도 하고, 이미 늦었다라고 여겨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눈여겨보시고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부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뜻 앞에 마음의 문을 열어두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대로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려고 하지 말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내 생각보다 훨씬 크다라고 하는 것을 언제라도 마음을 열고 인정하신다라고 하면, 예레미야를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게 될 것입니다. 자, 이야기를 들은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대답을 합니다. 자, 6절인데요.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자, 여기서 슬픕니다 라는 이 말은 내가 슬픕니다 이런 말 뜻보다도요, 원어를 보면 이게 뭐냐 하면요, 아하흐라는 말인데 일종의 탄식하며 내뱉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어떤 성경에서는 슬프도소이다 라는 이 말을 오호라라는 말로 옮겼습니다. 오호라. 뭐 아이들 표현대로 하면 아이쿠 이런 뜻도 가능할 겁니다. 너무나 당황스러워서 어쩔 줄 몰라 하면서 말이죠, 이걸 어쩌지? 너무나 깜짝 놀라면서 탄식하며 내뱉는 외마디 말이 바로 슬프도소이다 라는 말의 뜻입니다. 전혀 생각하지 못한 예레미야로서는 내가 생기기도 전에 내가 너를 알았고 태어나기도 전에 너를 성별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너를 만국의 예언자로 세우겠다라고 하시니까 너무나 놀래가지고 말이죠, 오호라, 아니 도대체 이게 뭐야? 탄식하면서 하나님, 나는 아이여서 말할 줄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레미야가 대답하고 있는 것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예언자로 부르고 계시는데요, 이 예레미야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면 내가 예언자가 되기 위해서는 말을 잘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나는 아이여서 말할 줄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은 이제 예언자로 부르시니까 내가 예언자가 되기 위해서는 말을 잘해야 되는데 나는 말을 잘할 줄을 모릅니다.
얘기했던 거죠.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뜻을 내 생각대로 받아들여 가지고요, 나는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이런 결정적인 약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그런 말은 굉장히 겸손해 보이기도 하지만 신앙적으로 깊이 되돌아보아야 할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예언자로 부르실 때 예언자가, 이 예레미야가 말을 잘했기 때문에 불렀을까요?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아니라고 단언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가 내가 말을 할 줄 모릅니다 라고 하니까, 그래? 그럼 내가 말을 잘할 수 있는 능력을 너한테 줄게. 만약에 이렇게 얘기하셨다면 얼마든지 이해가 될 수 있는 대목이지만요, 하나님께서는 이 예레미야에게 아이라 말할 줄을 모른다라고 말하고 있는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말을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너에게 있다라고 하십니다. 예레미야는 내가 말을 잘할 줄 모르니까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참 겸손해 보이지만 어떻게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말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말 잘해서 너를 부른 줄 아니? 예언자에게는 말을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내가 가라는 곳으로 가고 내가 하라는 말을 전하라고. 그것이 네가 해야 될 일이라고 말이죠. 말을 잘하는 그게 아니고, 내가 너를 어디로 보내든지 내가 너를 보내는 곳으로 내가 가고, 내가 너에게 무슨 말을 맡기든지 내가 맡긴 말을 너는 전하라고 말이죠. 우리는 나의 약점을 돌아보면서 나에게는 이런 결정적인 약점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나를 필요로 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부터 피하려고 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생각했던 우리의 능력의 부족,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말을 잘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가라는 곳으로 가고 하나님이 하라는 말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요구하셨던 겁니다. 내 생각에 갇혀서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고 하나님의 뜻을 왜곡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지 않는 우리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손을 내밀어서 예레미야의 입에 대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맡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예레미야의 어디를 어루만지십니까? 예레미야의 입을 어루만지십니다. 왜 예레미야의 입을 어루만지셨을까요? 보통 같으면 능력이 없다라는 사람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는 게 보통일 텐데요,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입을 어루만지셔요. 왜 입이었을까요? 바로 예레미야의 대답과 관련이 있는데요, 예레미야가 나는 말을 할 줄 모릅니다, 그렇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예레미야가 나는 귀가 둔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합니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의 귀를 어루만지지 않으셨을까요? 나는 기도의 능력이 없어서 기도할 때에도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라고 하면 기도할 때 모으는 두 손을 하나님께서는 마주잡아 주셨을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가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모릅니다라고 대답을 했기에 하나님은 그의 입에 손을 대십니다. 예레미야가 자기의 약점이라고 생각했던 그의 입술에 손을 대시면서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맡긴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좀 다 함께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 여겨지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약점을 어루만져 주십니다. 내 약점을 어루만져 주세요. 약점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 약점 때문에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곤 하지만 주님께서는 오히려 주님의 손을 내밀어서 우리의 약점을 어루만져 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십니다. 하지만 한 가지 잊어서는 안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점을 어루만지시는데요, 자신의 약점을 감추는 사람의 약점을 어루만지지 않습니다. 내 약점을 하나님께 내어놓는 사람의 약점을 어루만지십니다. 이것은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약점을 감춥니다. 하나님이 그 약점을 감추는 약점을 어루만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어놓은 약점을, 하나님 앞에 고백한 약점을 어루만져 주시는 겁니다. 내 약점을 알면 나를 아는 사람들이 나하고 거리를 둘까 봐, 나를 외면할까 봐 사람 앞에서도 약점을 감출 때가 많습니다. 약점을 감추는 능력을 자신의 능력이라고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나의 무엇이 나에게 약한 것인지, 무엇이 나의 약점인지, 무엇이 내게 부족한지 그것을 우리는 정직하게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약점 때문에 우리를 외면하거나 내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내밀어서 우리의 약점을 어루만져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 받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사람에게 그러했듯이 하나님 앞에서조차 나의 약점을 감추거나 숨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약점 위에 손을 대시고 우리의 약점을 고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사용해 주실 겁니다. 이 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나의 약점에서 건져 주십시오. 저는 이런 약한 면이 있습니다. 간구하고 그 은혜를 얻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수많은 약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사람들 앞에 그것을 숨기기에 급급한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어느새 버릇이 되어 하나님 앞에서조차 나의 약점을 내어놓지 못하고 감추고 숨기기가 일수인 우리들입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의 부족함을, 나의 약점을 하나님께 내어놓게 하여 주시사 내 약점을 어루만져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내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맡기게 하여 주시사 언제 어느 때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밤 주님께 왔사오니 한 사람 한 사람
임재하여 주시사 성령으로 붙잡아 주셔서 무엇을 구해야 할지 알지 못할 때에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해 주시옵소서. 이 밤 주님만이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